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증거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헤롯 왕 때에 다윗의 동네인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런 후에 본문에 따르면 동방박사들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온 사람이며 그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명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동방에서 왔다는 사실만 알 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찾아왔을까? 성경에 따르면 동방박사들은 별을 관찰하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라 할까요? 천문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본문 2절에 따르면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증거를 해요. 당시에 별이 떴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일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따르면 왕이 오심을 가장 경계하는 사람이 누굴까? 당시에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이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본문에 따르면 헤롯은 왕이 오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우리는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는 동방박사들의 질문을 들은 후에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지 좀 살펴봐야 돼요. 첫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방인이었던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찾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로 헤롯은 마치 뭐라 그럴까요? 오늘날 수사관들이 범인을 추적하며 수사하듯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묻고 추적을 합니다. 이런 사실을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먼저 본문에 따르면 헤롯은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실 것인지 메시아의 탄생 장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자,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대제사장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헤롯이 메시아의 탄생 장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그가 메시아적 왕의 오심을 처음부터 막기 위한 어떤 것이었지요. 그러자 헤롯의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 후에 앞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메시아의 탄생 장소에 대해서 물었던 헤롯은 이제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숨긴 채 동방박사들에게 아기로 오신 왕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줘라. 왜? 자신도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인 줄 알죠. 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할까요? 누가 보더라도 속마음을 숨기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죠. 그런 후에 본문에 따르면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의 말을 듣고
아기로우신 왕을 찾아놨습니다. 그러자 성경에 따르면 그동안의 왕의 오심을 알려주던 별이 다시 동방박사들을 앞서 아기 예수님께 인도해요.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 나실 때에 마리아가 거처할 집이 없어서 이 마곡간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집으로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이 베들레헴에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머무를 수 있는 객실이나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굴리에 누웠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집에서 봤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을 낳은 이후로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의 시간인지 모르지만 3, 4일인지 며칠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조금 흘러서 집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 따르면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께 그 모친 마리아를 본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본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예물을 드린 후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황금, 유향, 몰약 이런 예물은 왕께 드리는 예물인 거죠. 뭘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사도 마태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려고 한 이유가 뭘까? 뭘 이야기하려고 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본문의 초점이 뭐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주님의 오심과 각자의 사건들, 주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 그 각자의 단락이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와 같이 본문에 따르면 동방박사들이 찾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본문에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다중적으로 증거해요. 첫째로 본문에 따르면 동방박사들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합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좀 폄하해요. 이스라엘을 좀 폄하해서 유대인의 왕 이렇게 불러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의 왕, 오실이라고 증거했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던 헤롯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의 왕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흘러가냐면 동방박사들이 찾고 있던 유대인의 왕은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거죠. 지금 마태복음이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이런 방식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첫째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 헤롯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요. 그런 의미에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이 찾고 있던 유대인의 왕을 다스리는 자라고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까 당연히 다스리는 분이시겠죠. 성경에 따르면 미가 선지자는 유다 왕국 후기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미가가 활동을 시작하던 당시 요담 왕은 선한 왕이었지만 예루살렘의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 아하스는
악한 왕으로서 아수르와 화친했어요. 자,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범죄한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지 않을 것임을 말씀해요. 심판은 선언했지만 완전히 그냥 뿌리로 찾아 완전히 그냥 파내지는 않는 것이죠. 그것은 유다가 비록 범죄했지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가운데서도 그 구원을 동시에 선포를 해요. 성경에 따르면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장차 나타날 구원은 장차 오실 메시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를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 동시에 다스리는 자 이렇게 불렀어요. 이런 사실 미가서 5장 2절에 나타나 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태초에 이 상고니라 하고 증거해요. 본문에 따르면 동방박사들이 찾고 있던 유대인의 왕을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목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첫 번째 동방박사들을 통해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왕인 거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헤롯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헤롯이 말했던 그리스도 오시리라고 했던 왕에 대해서 다스리는 자 동시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목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도 마태가 아기로우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도 마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그리고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사도 마태가 증거하고 있는 것을 올바로 알려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예언했는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장차의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굉장히 일찍부터 나타나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범죄케 한 그 뱀, 곧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을 저주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로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실 분으로서 여자의 후손으로 증거합니다. 그런 후에 창세기 22장 18절에 따르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분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증거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따르면 바울은 여기에서 말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분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여럿을 가리켜 말씀하지 않고 한 분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증거해요. 그런 후에 사무엘하 7장에 따르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들 오시래로 증거했던 메시아 다윗의 자손은 어떤 분이실까요? 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그분을 소망했을까요? 그분은 바로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분이에요. 그러면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기에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이심의 사람이신 분으로 증거를 합니다.
왜? 죄는 사람이 졌어요. 죄의 값을 갚아야 되는 것도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서 메시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러나 구원은 누가 줘요?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분이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하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오시레라고 증거했던 그 메시아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증거해요. 자, 그런 후에 둘째로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왕은 어떤 분이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예레미야 3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니라 하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메시아 곧 이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성격의 왕이냐는 거죠.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성격의 왕이냐 하는 것을 가장 처음으로 증거하는 것은요 사무엘하 7장이에요. 그 말씀에 따르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장차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다윗의 왕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상징하는 다윗 계열의 왕으로 증거를 해요. 그럼으로써 사무엘하 7장에서는 뭐라고 증거하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분으로 증거를 합니다. 그분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왕이니까 그러면 통치 원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공의의 통치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따르면 공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시편 97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라고 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의로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서 이 구원과 심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할 때 선지자들은 항상 누구와 연결시키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와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를 가리켜서 영이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증거하고 하나님을 이 공의의 통치자로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왕으로 증거하면서 그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공의의 통치자,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실 분으로 증거해요. 바꿔 말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실 분이신 거죠. 자, 이 같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3절 5절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고 공의로 빈비간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에 띠를 삼으리라고 증거해요. 세처로 본문에 따르면 선지자도로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메시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목자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 이스라엘의 목자를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이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게만 사용합니다. 다른 그 어떤 누구에게도 목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 11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이렇게 증거를 해요.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되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오심과 함께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목자의 행동으로 표현했어요. 다음으로 성경에 따르면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을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이심과 같이 장차 오실 메시아도 목자예요. 예레미야 23장 4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증거함으로써 장차 목자가 오실 것을 예고합니다. 그런 후에 에스겔 34장 23절 24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오시려고 증거했던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겠다. 그는 내 종 다윗입니다. 라고 증거해요. 여기서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다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뭐냐? 오시레라고 증거했던 다윗의 자손이에요. 근데 오시레라고 증거했던 다윗의 자손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자, 하나님께서 장차 세우실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증거하냐면 목자의 사역을 이야기해요.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니라 하고 증거를 해요. 그리고 에스겔 37장 24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하고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냐?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메시아는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왕이에요. 그 왕은 동시에 뭐냐면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목자인 거죠. 자,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목자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게만 적용돼요.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목사들을 목자 막 그렇게 보면 그 목자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오시려고 증거했던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며 메시아적 왕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첫째, 이스라엘의 목자는 선지자들이 오시려고 증거했던 메시아적 왕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 때문에 오시려고 증거했던 이스라엘의 목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일을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메시아의 오심으로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요.
두 번째, 장차 오실 메시아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목자는 언약을 새롭게 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4장 25절 26절에서 증거합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하리니 라고 준 거예요. 왜 언약을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 산에서 맺은 언약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파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차 오시는 메시아는 필연적으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언약을 새롭게 해야 돼요. 세 번째, 장차 오실 메시아는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셔요.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에서 구원과 심판으로 나타나지요. 그런 것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구원과 심판주로 묘사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증거합니다.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입니다. 라고 증거해요. 그러면서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선포함으로써 메시아의 오심과 동시에 이 오심과 함께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됨과 동시에 구원이 나타날 것이라고 증거해요. 그런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 겁니다. 본문에 따르면 사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왕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그리스도 또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선지자들의 소망이 성취되었어요. 자, 그러면 선지자들이 오시려고 증거했던 메시아 이스라엘의 목자의 오심이 주는 의미는 뭘까요? 첫째, 성경에 따르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목자에 대해서 왕이시라고 증거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며 왕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본문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 나라와 구원으로 증거한 것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증거했던 이스라엘의 목자 왕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시작됐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성경에 따르면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메시아의 오심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하냐면 시온의 회복이라고 증거했어요. 이에 대해서 시편 2편에는 이 시편 2편에 따르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시온의 왕으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2장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의 오심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시온의 회복으로 증거해요. 그런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한 시온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그러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한 시온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회복될 시온을 어떻게 증거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장차 회복될 시온에 대해서 장소적 의미로 이 증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2장 2절 3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의 오심으로 시온이 회복될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시온에 대한 것을 장소적 개념으로 증거를 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시온에 대해서 장소적 의미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시온.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시온이라고 하는 장소적 개념으로 달려가라고 해요.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칭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소망했어요.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그 어디에도 장소적 개념인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 어디에도. 신약 성경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장소적 개념으로 묘사했던 시온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 하나로 바뀌어졌음을 의미해요. 따라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장소적 개념인 시온으로 가라고 이야기했다면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구약의 선지자들은 시온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온의 회복과 함께 열방에서 많은 백성들이 시온을 향해서 달려올 것을 증거합니다. 왜? 그곳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대로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 나와 경배합니다. 이런 점에서 동방박사들이 왕이신 주님께 나와 경배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한 시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만방에서 많은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과 함께 나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섬기고 경배하는 자들은 시온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 시작을 누가 했냐면 동방박사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한 시온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동방박사들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한 시온으로 달려가는 많은 이방인들의 그 모습의 시작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바로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시온의 회복을 가르쳐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따르는 사도 마태는 동방박사들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신지 증거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야 되냐면 참신앙은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어떻게 바로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사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목자로 증거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시온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동방박사들이 시작했던 그 모습, 많은 열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시온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한 그 시온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소망하며 이 마지막 때를 주 안에서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